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이사야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서론적인 부분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회의를 소집해서 언약 백성들의 삶을 돕고 세워갈 일에 대해 함께 천사들과 나누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방황하고 바른 길에 서지 못하는 사람을 붙들고 세우는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각 성도를 구원하여 언약 백성 삼으시며 맡기신 일인 것을 우리가 새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년 우리가 셀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 이런 참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영적 가정의 리더로 많은 지체들이 이제 헌신해서 성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터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본질적 사명의 자리에 이제 올 수 있도록 하는 걸 기대하는데, 의외로 그렇게 생명을 책임지고 성도로서 부름받은 당연한 길을 함께 가는 이 일을 부담스러워해서 그 자리에 그 부르심에 자꾸 머뭇거리는 경우를 봅니다. 이거는 사실 선택의 여부가 아니거든요. 어떤 혜택과 선택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한 그냥 삶의 본질인데, 자꾸 이제 자기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래가면서 머뭇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받은 삶의 현장,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거,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이사야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내가 처해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 이사야처럼 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거를 말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리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게 하고 새기는 거. 그래서 이것이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 그 동역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을 셀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의 이 모임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2024년 이 한 해에도 이제 곧 다음 달이면 우리가 이제 셀을 시작하고, 이번 달에 그래서 이런 우리의 부르심의 그런 비전과 상황과 방법들을 나누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잘 참석하셔서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정말 그런 영적인 가정을 함께 책임지고 섬기는 그런 성도의 본질적인 이런 자리로 우리가 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탁하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바르게 그래서 읽어가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을 통해 전체를 보는 묵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역사적인 상황이나 배경은 지난해 마지막 그 2주에 걸쳐서 나눴던 미가서를 살피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고발되고 드러났던 그 시대 사회상을 우리가 이미 살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런 말이 이런 상황이어서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이 될 거지만, 미가 선지자의 안목에 더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그 열심과 가슴 아픈 이유에 대해 우리가 분명하게 이사야 1장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지서들의 구성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그 선지자가 보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죄악들, 반드시 그 시대의 왕과 백성들이 돌이키고 고쳐야 되는 그런 죄악들에 대한 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그 언약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죄악에 대해서 항상 가장 먼저 알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의 각 부분을 읽을 때 대부분 첫 장을 잘 읽어보면 그 책의 목적, 언제 누가 왜 적게 되는지에 대한 상황들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든 간에 그 성경의 첫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사역의 이유들을 이 본문을 통해 보면, 1장을 통해 보면 2절, 3절을 보면 정확히 나오죠.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런 만국의 역사로 치닫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 거역 때문이라는 거죠. 거역이라는 말은 윗사람의 뜻이나 그 지시에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걸 말하죠. 이 거역하였도다 하는 말이 바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 백성이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어인 거예요. 거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행하며 고의로 따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타락의 원인도 거역이고 계속된 불행과 징계의 원인도 계속 끊이지 않는 거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역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뜻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너 거역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 지금 거역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죽음과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이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심지어 목사고 리더라고 해도 그 사람들 안에는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약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명을 얘기하면서 스스로의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런 말을 했던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전서 9장 27절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거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속적이고도 육체적인 욕구를 제어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기 원하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고 그 사명대로 직진하고 있는 바울인데도 그의 육체의 본성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 복종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매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를 쳐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본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잘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날 때 어느 순간 욕심으로 가득 찰 때 순식간에 그 욕심과 본능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 위기를 만난 베드로가 그랬고요. 그 전에 이미 욕심에 빠져버린 그 제자 가룟 유다가 그랬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온전한 부르심의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들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처럼 그렇게 배은만덕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쉽게 주인을 배신하고 공격하는 그런 존재들은 이 땅 피조물 중에 없을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다 순리를 따라 살아요. 근데 인간은 자유지를 가지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 결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짐승 같은 존재도 아닌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3절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동물들이 자기를 돌보아주는 그 주인들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이야기들 우리가 종종 많이 듣죠.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뭐 동물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인을 신뢰하고 따르고 보호하고 심지어 그를 팔아도 수십 킬로를 찾아 되돌아오고 그리고 그때 주인을 지키려고 자기 몸도 아끼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참으로 미물에 불과한 동물도 저런 마음이 있나? 얘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가졌나 싶을 정도로 눈물나게 그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들도 그렇게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알고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데 그런데 그 이집트의 죽음의 그 구렁텅이에서 구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약속 백성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껏 그러니까 우리가 살피는 이사야의 역사 그러니까 1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계속 지켜주시는데도 이 백성들은 그 생명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막 거역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1장 3절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끝없이 참아주시는데 결국 저들이 끝까지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죽음의 길을 그렇게 걷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망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역사를 보면 그들은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된 후부터 어땠어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약속을 금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가나안을 흉내내며 살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라도 그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시대를 350년 이상 이렇게 이끌고 오셨어요. 근데 결국 어땠습니까? 그 350년 뒤에 그들이 했던 얘기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왕으로 필요 없습니다. 인간을 왕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인간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볼 수 없다면 이 왕이라는 역할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좀 잘 알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그런 기대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고 첫 왕으로 택함을 받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부터 그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가지고 사회에 공의를 세우고 정의롭고 공평한 믿음의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왕권이 위협받을 것 같아서 다윗이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부하 죽이겠다고 평생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죽잖아요. 그 후에 다행히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물론 그도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기초를 정말 잘 쌓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그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그냥 완전히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으로 인해 시작된 이 우상숭배의 풍토는 지금 우리가 살피는 분열왕국의 그 끝, 결국 이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 결국 거역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 살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말았죠. 악한 힘이 되고 말았죠. 그렇게 보면 시내산 언약 이후 700~8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참아주시고 항상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1000년이 넘어가도록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고 자신의 본능과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도 그랬거든요. 창조 후부터 이렇게 역사의 그 족보를 따라 따져보면 한 1400년, 1500년, 창조 이후 한 1500년쯤에 이제 그게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아담으로 시작했던 그 시대가 그렇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그 시대도 모든 사람이 자기 본능과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말하죠. 창세기 6장 5절.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그 탄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이렇게 보면 기본이 1000년이 넘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데 지금 사람들이 계속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거절하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 몰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1장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셔야 했던 그 이유를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래서 나도 나의 진심을 다해 무엇인가를 부탁하였는데 여러분 너무 가치 없이 막 거절해버리거나 또는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철석하지 약속해놓고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 어려웠던 그런 배신이죠. 그런 거 생각해보고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던지는 이 첫 마디부터 짐승도 이랬는데 이럴 수 있냐라고 거역을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첫 마디부터 거역하였다라고 하는 식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괴물처럼 보이고 정욕과 쾌락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어쩌면 더 성실해 보일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일들을 잘 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걷는 길의 이 방향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길의 문제예요. 내가 멜번에서 시드니 가려고 하는데 내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고 착하게 아들레이드로 가는 길을 달려간다면 결국 내가 어디 도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주는 그 길, 그 방향으로 걷지 않고 이 세상이 모두 함께 달려가고 있는 그 유행과 저들의 삶의 가치가 있는 그 길로 간다면 끝에 누굴 만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사탄을 만나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자가 되고 주의를 지키고 봉사를 하며 산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주는 그 가치가 빠진 채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 그 예배당에서 행하는 그런 종교적인 일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라면 그런 예배와 봉사와 기도와 섬김이 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이 바로 이방 열방국가 왕들과 그의 백성들,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된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 거역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성전에서 열심히 뜨거운 예배와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역을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계속되는 묵상을 통해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칭찬하시고 칭찬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언약 백성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들고 다니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심도 모른 채 그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삶만을 하나님께 강요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세속의 유행과 가치와 동료들이 사는 삶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빛과 소금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지 않는 게 불신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